오늘 저는 주보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앞서서 말씀을 좀 봉독한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지만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에 실정을 느낀다. 게으름이 생애와 마음에 흘러들어오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저항하는 대신에 거기에 빠져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사항들은 죄악과 타협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분의 제시된 말씀 앞에는 죄와 조금도 타협하는 점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 사람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하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르치려고 오셨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 여한 안일이나 이기적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와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그들 자신과의 계속적 투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전장터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을 연구해 보시면 우리의 육신의 시선이 열려서 실제 치러지는 대쟁터의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 영혼의 성소를 두고 두 세력은 치열한 쟁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다. 우리는 지금 전장터의 전쟁 중에 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예수께서 승리를 주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성경을 같이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겠다. 이기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면제받는다. 이기는 사람들은 감추었던 만나가 주어지고 승리의 표식이 주어진다. 이기는 사람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하늘 새 주소지가 기록되어진다. 이기는 사람만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함께 앉을 것이다. 21장 7절은 말하기를 이기는 사람만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분의 자녀가 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장터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중립은 없다. 진 자는 누구든지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노리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육의 악한 애착을 가진 성향들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이겼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 비결이 있습니다. 하늘은 풍부한 기회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처럼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신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성향과 애착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며 이기심은 뿌리째 잘려 나가야 한다. 소망의 내 아버지께로 너희 아버지께로라는 장을 보시면 정말 멋진 광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1년 반의 공생을 마무리하고 다시 말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승리의 계승장군 되어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계승장군께서 승리의 전리품, 원수에게 포로된 사람들을 포로를 해방시켜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른 하늘의 찬양이 시편 24편입니다. 소개하면 누구입니까? 저분이 누구이십니까?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백전백승의 장군입니다. 그분이 승리를 취하시고 이기셔서 징표로 전리품을 취하여서 아버지 도성으로 계승하시면서 가는 중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초기문집 184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는 그가 부활하실 때 창세기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살았던 충성된 소수의 의인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리고 가셨다. 그분은 정말 포로를 해방시킨 계승장군으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하기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백전백승. 더 놀라운 사실은 마귀의 근거지가 되었던 타락한 인성의 몸을 취하시고 마귀의 본거지에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으시고, 좀 어려운 말씀인가요? 타락해버린 인간의 성정을 취하셔서 속절없이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취하고 오셔서 그런 인간에게 은혜와 성령이 공유되어질 때 사탄의 본거지가 되었던 타락한 육신 안에서 로마서 8장 3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무효화시키고 죄를 퇴위시키고 죄를 패배시킴으로 인간이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분이 친히 증명해 보이시고 정말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 주시는 구세주로 살아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창세기 3장 15절을 소개해드리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면 우리 속에 죄와 원수가 되어지고 의와 친구가 되어지는 중생의 경험이 이르러 온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인간과 동일한 조건을 취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그 육체를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권세가 예수 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짓게 하는 능력을 가진 그가 예수님의 인성으로 마귀가 시험과 유혹이란 미끼를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의 권세가 박살났다 뜻이 머리를 상한다 뜻이. 뱀은 머리에 독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그 권세를 주님께서 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 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죄짓게 할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여러분.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 보시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마귀가 있을 곳이 없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온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과 여백 없는 공간 없는 친밀한 친구의 구제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재한 사람에게 정말 구원은 선물로 주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하는 곳은 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함이라. 그 안에 죄가 없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다시요. 그가 오신 것은 우리를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 안에 죄가 없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삶을 살아보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히브리 2장 14절의 수석을 펴시면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살아가요? 라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그 변명은 필요 없어. 누구나 변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함께하면 타락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속절없이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마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육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고 성령이 거처가 되어지면 그런 육신 안에서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 내가 그 일을 해줄게 라는 사실이 히브리 2장 1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리시 펴보시면 사단은 예수의 매 생의 걸음걸음을 괴롭게 만들었다.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어서 자신의 머리 한번 몰려보게 하려고, 독을 한번 투입시켜 보려고. 원수 마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아라는 예민한 감정에 미끼를 통하여 상처를 입혀서 독을 주입시키기 원한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 성급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갖가지 결함들을 통하여 마귀는 상처를 주어서 그 속에 죄를 집어넣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물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독이 주입된 적이 없이 그는 육신 안에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한 우리의 모본으로 딱 서 있고요. 고로새 1장의 말씀처럼 완벽한 사진을 딱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원하니 내가 해줄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매 걸음걸음이 마치 마귀가 예수님처럼 발꿈치를 상하는 괴로움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경한 사실처럼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처럼 머리를 상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져서 우리 삶에도 승리가 수반되어지는 기쁨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다시 암송해 드리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대신 싸워줄게. 천만의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하라고요? 싸우라. 취하라.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12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하늘은 준비한 사람만 가는 곳이다. 하늘은 절대로 떠밀려 들어간 적이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택정은 절대로 없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다시 말합니다. 은혜에 영광을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처럼 마침내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분이 주신 믿음의 말씀 앞에 더하기 쁨으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창세기 3장 6절 우리 온 의지와 애정을 낭임없이 그분의 뜻 앞에 굴복시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취하셔서 베드로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2장 13절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사실을 기억하시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은 치열한 전쟁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다. 예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석을 보시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조화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바탕 전쟁이 반드시 온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의 부하 중에 한 사람도 그냥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돌려보낸 적이 없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영들과 등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실래요? 인간이 악한 천사들의 숫자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라사 광인 알죠? 한 군단이 3,000명 된다는데 7 귀신 들린 그 사람 알죠? 3,000명 악한 천사가 지배한 악기 들린 사람 들어보실래요? 그들의 계략과 활동을 알 수 있다면 교만과 경박한 언동이 훨씬 적어질 것이다. 사단은 마귀의 왕이다. 그가 다스린 악한 천사들은 그의 명령을 다 수행한다. 그들을 통하여 사단은 온 세상에 그의 대리자들의 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다.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배후에서 교사하고 있다. 하늘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교전 상태에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늘의 선한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악한 천사와 치열한 교전을 지금 벌이고 있대. 교전 중이래, 교전 중. 휘장이 그치고 각 사람이 사탄의 매혹적인 관계로부터 땅의 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부주의한 태도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늘 천사가 계속 일을 하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마음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하늘 군대가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은 계속 교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았음. 그가 비로소 쓰러지고 자빠진 다음에 자신을 과신하는 약점을 깨닫고 고쳐졌어요. 이것이 영적 훈련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하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을 깨닫도록 그분께서 영적 훈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나갈 때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인간은 사탄과 죄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게 되어지고 이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진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진다. 6장 3절 끝부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한 몸이 되어지면은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부서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열렬하게 모든 시험에서 주님처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갖는 경험인데, 이 경험은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경험이다. 주님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되는 경험,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몸이 되어지는 경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선물을 안겨준다고 보장하시는 것이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순수한 신앙은 예수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말의 의미는 뭔가? 그분은 부활하신 분, 창조주, 안식일의 주인. 맞습니다. 그걸 넘어서 그거 놔두고 기본이고요. 예수의 의를 우리 성수 안으로 가져오는 사람들, 우리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들, 이것이 순수한 신앙이다. 예수의 의를 자신의 거로 만들며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자가 되어진다. 그 까닭은 그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옷 입고 경험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수와 더불어 승리자가 된다.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책은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이다. 좀 불이하면 예수의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하면 죄는 이겨집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진리가 영접되어지고 진리가 원칙으로 마음에 자리하면 진리의 능력은 시험을 이기게 한다. 이어서 주는 성경은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진리를 온 마음으로 영접할 때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심겨지면 마음에 심긴 진리가 시험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그러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진리의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두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네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복당할 수가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 속에 의가 성령으로 증가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영생이 그 안에 선물로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정복당할 수가 없다. 신성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은 유혹을 받고 시련을 당하면 즉시 기도하고 그 죄인은 능력을 즉시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승리하기 때문이다. 모든 죄인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이 온 사람들은요, 시험 유혹이 오면요 즉각 반응해요. 그래서 바로 기도한대요. 예수께 달려간대요. 능력을 붙잡는데요.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로 승리한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능력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만으로 능력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공로를 우리 개인의 경험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마치 옷감처럼 짜여지도록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 마귀가 인간의 타락한 육신을 취한 그 육신 안에 발 붙일 곳을 찾기 위해서 만 가지의 방법으로 예수를 찾아왔지만 예수께서는 고백하십니다.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조금도 없다.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여러분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사탄의 궤변에 반응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의에 대해 산 자처럼 너희도 살아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다른 자아가 딱 죽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마저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생각으로까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 다음 놀란 말씀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어떻게 예수 안에 인성 안에 신성으로 연합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준비가 갖추어지면 우리는 생각까지도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주님을 도우셔서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사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가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당신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분이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승리를 주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원수와의 백병제를 치르시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내게 오는 사람을 끝까지 살아서 구원할 수 있으니 라고 보증하십니다. 이 안식일도 우리 주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서 특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 안 계시는 승리의 경험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가 없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입술로 승리를 얻었다고 선포하라. 그대의 믿음이 언제나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 자비하신 아버지, 성경의 약속을 바라볼 때 너무나 명료한 분명한 보증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의 삶과 진리가 괴리감이 있는 연구가 무엇인지 우리 알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여백이 조금 더 남김없이 밀착되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 안에 무한한 신성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부유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장터에 치열한 백병제를 치러야 할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오 주님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은 도력자가 계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를 알아가는 거룩한 영적 경험의 진보에 더 깊이 발전하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심오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해주셔서 모든 진리가 응하고 성령께서 실제로 내재하고 우리 모든 삶의 심장과 박동까지 주님께서 제어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깊은 구원의 경험이 만져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지는 찰나에 우리 영혼의 성소가 모든 죄의 물줄기가 말라버리고 우리 안에 의가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의를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구함으로 이 경험이 익숙한 경험 되게 하셔서 의에서 의로 은혜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주의 품성에 동화하시는 은혜가 통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력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비오는 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지금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곳곳의 재림 신자들
믿음이 식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부흥이 곳곳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전 예배를 마무리하고 오후를 보내며 안식일을 맞이하겠사오니 환송시간 주의 말씀을 간증할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안식일을 마감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과 한 주도 은혜와 진리로 무장한 채 이 전장터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